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 오늘 말씀은 어,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 우리는 큰 자가 큰 자지 섬기는 자가 어떻게 큰 자나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 믿음의 공동체, 거기에서 우리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를 했죠. 그러나 실제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뭐 어렵거나 두렵거나 떨리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모릅니다.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제자들을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몰랐나? 바보나? 이러는데 어, 모릅니다. 어, 앞으로 일어난 일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선지자인데 그거는 길게 내다보는 거지, 눈앞에 있는 붙들려 가서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이런 것까지는 모릅니다. 누가 알아요? 본인만 알죠. 그래서 예수님을 변호할 사람을 얘기해라, 증인을 대라 이랬을 때 내가 나를 제일 잘 안다,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어제도 예수님이 뭐 비슷한 말인데 우린 따로따로 읽죠. 묵상을 안 하니까 또 다른 것 같아요. 이 세상 예수와 예수가 전하는 그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자식이나 부모나 이런 걸 다 버리면 100배나 많다. 100배나 많다. 그리고 반드시 뭐가 온다? 고난이 온다. 박해가 온다. 그리고 내세에 가면 영생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얘기할 때 이 세 가지 다 버리고 따르라. 복음을 위해서 그러면 100배나 받고 고난을 당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영생한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12 제자들은 놀랐다. 그래, 놀랐다. 32절에. 12 제자들은 놀라고 또 따르는 자들. 여기는 이렇게 어디 안 가고 예수님이 딱 서 있으면 무리들이 가득 모이지만 예수님이 움직이면 쭉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모여 있을 때보다는 숫자가 적겠죠. 모여 있을 때보다는 숫자가 적겠지만 어, 어쨌든 제자들, 제자 12 제자가 있고 또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데 따르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상식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제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아, 먼저 나왔던 사람은 천국 가는 게 나중 나왔던 사람보다 늦게 들어가는구나, 이래 생각하고 기분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먼저 왔다고 기득권을 가지고 늦게 온 사람을 나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제일 꼴찌로 네 꼴찌에 가까이 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온 사람을 먼저 들여보낼 수도 있다. 그 얘기죠. 천국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다 버리고 왔을 때, 따라왔을 때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막 그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겁낼 필요도 없고 뭐 반대 깃발을 들고 우리도 똑같은 형제로서
먼저 온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러고 데모한다고 해가 될 일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 보면은 그렇게 한 사람이 꼴찌를 가서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높이리라. 많은 민족들의 앞에서 너를 높이리라. 이런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를 높인단 말입니까? 내가 높인다 하면 높인다. 그런데 높이는 거 자세히 보면 거기 잘 나가던 사람들이 전부 다 저기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제일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되는데 그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다시 말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먼저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열심히 하려고. 교회 가가지고 막 열심히 하면 참 집사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다 그렇게 집사님한테 신앙을 줘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내가 했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했습니다. 아,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잘했다 하고 칭찬받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했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건데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누구나. 여기가 성경을 보고 나를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성경은 나를 말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배나 받는 건 좋은데 그 박해를 받는다고 하니까 그게 놀랍고 두려운 거죠. 근데 언제 그런 얘기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랍니다. 지금 현재 어디 있어요? 요단강 건너 베다니에 있어요. 거기에 페레아라고 하는 그곳에 있어요. 그 길 건너면 여리고 성이 나와요. 베레아가 페레아. 베레아가 아니고 페레아. 베레아는 유럽에 있는 거고 페레아는 음, 베다니 있는 쪽 거기가 페레아입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 오면은 유대 땅이고 유대 땅에는 여리고가 첫 성입니다. 여리고는 첫 성이라고 해요. 우리 저기 그 유럽으로 가면 첫 성이 어디입니까? 그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터키. 터키. 저기 터키 못 들어가가지고 마게도니아 손질에 오르는데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가 저기 첫 성이라고 나올 거예요. 사도행전에. 그래서 거기가 이제 첫 성인데 유대로 들어가는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첫 성이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첫 번째 전투를 하죠. 요단강을 건너서 건너갈 때 요단강 그때 건너갈 때 에, 앞서서 건너간 사람 갔는 게 누구예요? 저기 제사장이 법궤가 법궤를 메고 법궤가 앞서서 건넙니다. 한 2천 규비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 1km쯤 떨어져서 걔가 먼저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렇게 이렇게 보면은 시력 나쁜 사람은 잘 안 보일 정도로 거리가 멀죠. 1km 앞이면 시력이 나쁜 사람은 잘 못 봅니다. 그러나 시력 좋은 사람은 충분히 볼 수 있는 거리 그쯤에 이제 앞서서 건너는데 예수님 또한 오늘 앞서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일 여리고에 들어갑니다. 내일 여리고에 들어가서 여리고에서 나올 때 그 맹인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 오늘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올라가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려고 여리고 성을 나와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올라가는 길에 이 말입니다. 그 여리고도 베다니도 페레아도 전부 다 해발 마이너스 레벨로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한 50m 레벨이 되는데 예루살렘은 해발 800. 한이 500이나 600쯤 되니까 여기 밑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수직 거리로 거의 800 정도 이렇게 800이나 그 이하로 이제 올라갈 수직으로 올라가는데 그게 꼬불꼬불 산길을 따라서 능성을 따라서 올라가죠. 버스들은 갈 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 말은 강을 건너자마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여리고에서 하룻밤 자는 것 같아요. 자고 그 다음에 여리고에서 나올 때 맹인을 만나는 걸 보면 어 그래서 그 길에서 이제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고 제자들이 따라오고 또 따라오는 사람들이 쭉 따라오고 그렇게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 이 환란을 당할 텐데 어떤 것이 올까? 그 비상식적인 가르침에 굉장히 두근거리면서 따라오고 지금 사순절이라서 음, 다음 주죠. 다음 주가 이제 어 뭡니까? 그거 고난주간. 음, 종려주일이 되잖아요. 그 예루살렘 십자가 달리기 전에 종려주일이 있는데 그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하죠. 그렇게 에, 다음 주부터가 시작이 됩니다. 어,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 일을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얘기합니다. 다시 열두 제자들을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당할 일이 뭡니까? 이제 33절에 얘기하겠지만 이 일을 이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는 그 일인데 이게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하자마자 내가 고난을 받고 죽어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변화산에 음, 가죠. 한 6일 내지 8일 있다가 변화산에 갔다가 내려오니까 9명의 제자들이 음, 관절병 걸린 사람을 못 고치고 있다는데 그리고 고치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하죠. 내가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오늘 33절 같이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이게 마지막 유월절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4개의 유월절이 있는데 마지막 유월절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양 잡는 날 내 죽임을 당하려고 그래서 어,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냥 그전에도 뭐 입성했는데 요번에 입성하게 되면 종려나무를 꺾어서 호산나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들이 길거리에 깔아놓을 겁니다. 그게 종려주일입니다. 그 종려 주일날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때부터는 뭐 어, 막 성전을 채찍으로 내쫓기도 하고 이제 거기서 가르치기도 하고 이제 붙잡히기도 하고 쟁론도 벌이고 이제 그렇게 하러 올라가는데 그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은 주로 사두개인이고 어, 여태까지는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세계관을 데리고 와서 적어가면서 이제 꼬투리를 잡았는데 이제 넘겨짐에 이 말은 붙잡힌다는 거예요. 붙잡힌다. 그 붙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죽이기로 결의하는데 어디서 결의해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공회라는 말 원어가 사내들인인데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2번 연거푸 말하는 걸 좋아하니까 사내들인 공회 이렇게 얘기해. 사내들인에 넘기면 이제 그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관과 율법사들이 모여서 죽이는 걸로 하죠. 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줍니다. 이방인이 누굽니까? 로마의 권력자 본디오 빌라도 어, 유대를 다스리던 그 총독이죠. 이 갈릴리하고 페레아는 어, 누가 다스리고 헤롯이 다스리고 사마리아하고 사마리아는 또 딴 사람이 다 그래요. 다스리고 어, 이 밑에 예루살렘 이 유대는 예루살렘에 본디오 있어서 자꾸 빌라도. 시끄러우니까 로마에서 직접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고 그 밑에 유대 밑에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어, 음, 그, 그건 그 있는데 그것도 다른 사람이 통치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 얘기를 잘 안 하죠. 안 하고 있는데 유대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넘겨주면 어떻게 할까요? 34절 읽어봅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 그들은 34절에 그들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이 능욕합니다. 네가 뭐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자꾸 물으니까 네가 말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리고 어, 침 뱉으면서 채찍질하면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으로 올라가게 하고 네가 왕이면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힘 좀 써봐라. 이렇게 명령하고 채찍질하고 죽입니다. 그리고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그는 누굽니까? 인자죠, 인자. 어, 인자인데 누구라고 설명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인자라 하고 외워라. 외워라. 나중에 알게 될 거다. 그 학교 공부할 때 그런 식으로 가르쳐 줘요. 뭡니까? 뭡니까? 자꾸 물으면 모르면 그냥 외워라. 그럼 나중에 알게 돼. 실제로 외우면 알게 됩니다. 그 3일 만에 3일 만에 주일날 새벽 미명에 부활하게 되지요. 그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뭔지는 모르지만 이걸 외워놨다가 아 이게 그 말이구나 하는 걸 나중에 알죠. 나중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고 난 뒤에 그때 살아난다 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당시에는 모릅니다. 지금 현실에 맞는 얘기해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지만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예수님이 참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는 성경을 그런 식으로 우리 읽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정신 차리고 35분, 35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딱 나타나는데 내가 그런다는 것을 이렇게 한다는 것을 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딴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를 돌아보는 게 아니고 나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고보와 요한은 선생님한테 딱 얘기합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그 영광을 얻을 텐데 그 영광을 얻거든 우리 형제를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 얘기하려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죠. 물어보는데 이 어떻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열 제자들은 발끈하게 되죠. 왜 발끈할까요? 결혼을 좀 못하고 왜 있어. 우린 다 똑같은데 너희들끼리만 최고 위에 높은 자리 왕 좌우에 앉으려고 하느냐? 그거 너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 아니냐? 우리를 무시하는 처사 아니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야고보와 요한은 나름대로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 중에는 죽기 전에 천국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래 놓고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보여주고 내려오니까 그 남은 9명의 제자들은 귀신도 못 쫓아내고 예수님한테 욕먹고 이런 걸 보면서 목에 힘을 빡 주고 있는데, 아니 베드로는 반장이고 우리 형제는 뭐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한 자리 주세요.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마가복음은 둘이 직접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걸 말하지만, 마태복음은 둘이 얘기한 게 아니고 엄마가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어머니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을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앉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나만큼 예수님 사랑받는 사람 있어? 요한은 스스로 요한복음을 지으면서도 쓰면서도 계속 어, 예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내가 사랑받고 삼총사 속에 들어있고 우리는 그거 주장할 수 있다. 그겁니다. 당당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도 귀 기울입니다. 그냥 쌩 까는 게 아니고 36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원이 뭐냐? 네 뭐 소원이 있다는데 뭐를 소원을 하냐? 말도 안 되는 걸 해도 들어주시는 주님입니다. 우리는 숱하게 그런 걸 봅니다. 기도했더니 들어줬다. 간증할 때도 보면 그게 나오죠. 실제로 내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니까 그게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보고 자꾸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런데, 보통 사람 할, 기도하면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하면은요, 오늘 이 말씀 지나고 나면 내일 그 여리고에서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맹인을 만나는데요. 보통 맹인을 보고 네가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한 푼 줍쇼 이거예요. 한 푼, 한 푼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맹인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눈을 뜨기를 보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고쳐 줍니까? 고쳐 줍니까? 고쳐 줍니다. 이게 옳고 그르고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침범하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뭐가요? 천국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대답을 들어줍니다. 그러면 뭐 우리는 맨날 기도해야지. 그럼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주암산에 올라갔다 내려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안 가요. 그러면 왜 그러나? 그 문제는 해결됐기 때문에 안 간다 이럽니다. 그러면 뭐 절에 가도 그런 거 하지. 그러니까 하죠. 그런 이, 이 야고보와 요한을 귀를 기울이면서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37절 같이 얘기합니다. 이 두 형제가 37절 읽어보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언지도 모르고 기도했지만은 그대로 해줍니다. 우편에 앉은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제일 첫 번째 순교함으로써 예수님을 닮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편에 앉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좌편에서, 제일 어린 요한은 그 중요한 요한복음을 씁니다. 예수님이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러면서 그거 빛인데 이러면서 요한복음을 쓰기 시작하는데, 창세기부터 쭉 요한계시록까지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믿는 사람 보고 네 예수 믿고 싶으냐? 예. 그럼 요한복음부터 읽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요한복음이 그런 중요한 건데,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 1, 2, 3서도 쓰고 요한계시록도 쓰고 밤모섬에서 성모 마리아를 모시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좌우편에 서게 만듭니다. 본인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예수님 조사오니 뭐 여기 좌편 우편에 앉혀주세요. 근데
뭐 뭐라고 합니까?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제자들 자존심도 있는데 너희들이 구하는 걸 알지 못하는도다.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우리도 아는데 제자들이 왜 물을까요?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지만 지금 현재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설명해도 모른단 말이에요. 뭔데요? 내가 마시는 잔. 이거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 이 내가 받는 세례. 이거 고난 말하는 거예요. 고난. 고난을 맞는 거고 잔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때 당시에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그래 말 못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뭐 십자가 지러 왔으면 뭐 지면 되지 뭐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뭐 이러면서 아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지나갈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럼 이 성경 읽다가 힘 빠지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힘없이 그렇게 막 기도합니까? 이것이 내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싫지만은 너희들을 위해서 그 잔을 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좋아서 했다 그러면 우리한테 은혜가 안 됩니다. 자기가 좋아서 했어. 그럼 뭐 그게 뭐 됩니까?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질 때 힘든 것처럼 우리 십자가 집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꼭 십자가 그 나무에 매달려서 죽는 것이 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면 지는 게 맞아요. 맞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져버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 거는 헛일이네. 너희들이 안 지게 하려고 내가 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억지로 십자가 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내 십자가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그거를 늘 기도해야죠. 골치 아픈 거. 술 때문에 그러면 술 안 먹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내가 술 먹고 와도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게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죠. 욕 먹고 고난 받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누가복음 12장 5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50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게 예수님도 지나가기를 바라던 잔을 세례를 말하고 있는 거죠. 39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말하되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예, 이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면 우리도 합니다.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닮은 게 똑같네요. 뭐 다른 거 없네요. 난 예수님이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자들 데리고. 너희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고 내가 못한 것까지도 할 수 있다. 그 얘기합니다. 안전병이 일으킨 것도요. 베드로가 했잖아요. 뭘 원하느냐?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일어섰겠지만은 돈을 한 푼 달라 이러니까 돈이 없다. 이러면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는 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데 예수 이름이 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러면 딱 걸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 너희들 다 할 수 있다. 십자가 너희들 질 수 있다. 지기만 하면 3일 만에 살아날 수 있다. 살아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제정신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다. 받으려니와 받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40절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네가 떼쓴다고 좌우편에 앉혀주는 게 아니라 예정돼 있다. 예정돼 있다. 네가 지금 떼굴떼굴 굴러도 나는 좌우편에 앉는 거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미리 예정되어 있다.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받는 장과 내가 받는 세례는 너희들이 받을 수 있다. 로마서 6장 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로마서 6장 3절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으면 예수님이 받는 고난을 함께 동참한 거고 예수님이 마시는 잔에 함께 하는 거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쓴 편지 속에 그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내가 좌우편에 앉아 있는 것은 예정돼 있다. 부탁해도 변동되지 않는다.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 자리는 정해져 있다. 그를 얘기합니다. 누굽니까? 말 안 합니다. 그건 비밀이다. 말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해를 하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마찬가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라고 해가지고 돈을 남겼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차피 해봐야 하나님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나는 그냥 묻어놨다가 저기 달라 하면 그냥 줄 거야. 그렇게 하니까 뺏어가지고 10달란트 있는 사람한테 주면서 음, 니는 어두운 데 나가서 이를 갈고 있으라.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누구 어느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야고보와 요한은 때를 쓰지 않습니다. 난 약속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서열 2번, 3번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때를 더 이상 안 씁니다. 왜냐하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씁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 따라다닐 겁니까? 그런 사람은 예정이 없죠. 그런 사람은 예정이 없죠. 그런데 열심히 따라다녔더니 그 자리가 내 자리였어요.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내 자리였구나.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된 거야. 알겠냐? 그런 말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편해지죠. 이 40절 말씀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열 제자들이 듣고 발끈 화를 냅니다. 베드로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베드로도 내가 가만히 있는데 이 두 형제가 그렇게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하다니. 41절 장집사님 좀 40절 안 읽었잖아요. 장집사님 41절 좀 읽어주세요. 네, 네.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네. 왜 화를 낼까요? 네가 뭔데? 우린 다 같이 12제자 아니냐? 동등한 기득권을 가지고 어떻게 네가 우리보다 위에 서려고 하느냐? 이게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이게 율법주의, 외식주의, 바리새인입니다. 우리는 똑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들 중에 누군가 하나 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만연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천국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차지하는 사람이 가지는 거예요. 차지하는 사람. 42절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래서 이게 분명하게 구분을 시켜줍니다. 바리새인이 주장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갖다가 세상 공동체하고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구별해야 된다 그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세상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이 몇 조 몇 항에 의거 너희는 벌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음, 법을 지켜야 된다. 계속 그렇게 하는데 교회 안에가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지켜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 법이 은혜로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참, 이 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용서해주고 그런 은혜를 바꿔야 되는데 그 두 개를 지금 구별해 주려고 42절과 4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 권세자들 이거를 에베소서에서 보면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권세자들은 지금 현재 집권자들이 누굽니까? 로마 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땅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방인 집권자죠. 물론 갈릴리 땅도 헤롯이니까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이방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이 말은 그들이라는 말은 집권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백성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여기 동행하지 마 이러면 동행 금지되는 거고 어, 세금 얼마 내 이러면 세금 얼마 내고 그 임의로 주관하고 있는 거 다스리 백성을 다스리고 그리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임의로 주관할 뿐만 아니라 권세를 부리면서 그냥 아무 말이나 해도 들어야 되는 그런 횡포까지 가지고 있는 게 세상 사람들이 권세자들의 모습이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43절 읽어주시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신앙 공동체는 큰 자라는 게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방 집권자들은 최고의 그, 그 가이사가 총독으로 본디오 빌라도 네 가라 그러면 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이려면은 돈을 많이 갖다가 가이사에게 바쳐야 됩니다. 그럼 그 가이사는 자기가 그 재산을 다 모읍니다. 그러다 만약에 혹시 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재산은 자기 걸로 돼 있고 나라하고 관계없이 그렇게 하고 있던 시대가 로마 시대의 모습이죠. 그런데 신앙 공동체는 큰 자가 누구냐 하면 섬기는 자가 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공동체하고는 다르다 얘기를 합니다. 그 섬기는 자가 누군지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들어있죠. 그 속에. 그래서 그 공동체를 결국은 예수님 말씀대로 섬기지만 사실은 야고보, 요한, 베드로 다 얼마나 목에 힘주고 그 12명 제자 속에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구절구절 읽어보면 그렇죠. 잘난 체하고 그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오바서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죽게 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4절 읽어주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니라. 예, 종이 돼야 된다. 이 큰 자는 뭐고 어떤 되는 자는 누구냐? 큰 자는 사도들을 모습을 볼 수 있는 거고 어떤 된다는 것은 최고가 된다는 건데 예수님이 최고가 된 사람입니다. 어떤 된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종으로 왔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맞다. 빌립보서에 그 얘기를 합니다. 어, 빌립보서 2장 6절 한번 읽어주세요. 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오히려 자기를 비워 네네. 종의 형체를 오히려 가지사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 원래 하나님이었는데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사람만 된 게 아니라 종으로 됐어요. 그래서 뭐 예수님이 무슨 종로로 됐습니까?
십자가 지기 전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물 떠다 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이렇게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렇다면은 내 발은 못 씻깁니다. 이러다가 안 씻기면 니하고 관계가 없다. 이러니까 그럼 목욕도 시켜주세요. 이러니까 목욕한 사람은 목욕 다시 할 필요 없다. 이래가지고 조용하게 있게 되는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대신에 베드로가 얘기해 준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또 이 발 씻어주는 은혜를 받고 집에 들어가서 자는 마누라 깨워가지고 발 씻어준다고 일어나서 발 씻어준 이게 미쳤나 이러면서 뭐라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된다. 어떤 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5절 읽어주세요. 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그러니까 인자 얘기를 끄집어오죠. 이제 가서 고난 받고 십자가 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섬기를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그래서 아픈 사람 다 고쳐주고 아무리 많아도 고쳐주고 그러나 일부러 뭐 찾아가 가지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예수님 찾아가지는 않았지만 온 사람은 다 그렇게 섬겼고 왜냐하면 그 병을 고쳐주러 온 게 아니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나를 닮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보여주시는 거죠. 끝까지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그 목숨을 여러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41장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 동등한 기독권 주장은 항상 분노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똑같은데 왜 네가 우리 위에 올라서려고 하느냐? 그렇게 했을 땐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득권이라는 것은 이 신앙 공동체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그러면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 기득권은 안 됩니다. 무조건 침노하는 자가 차지하는 것. 침노하는 자.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알면 유구무원이다. 아무리 내가 그걸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예정했다. 그거는 정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이 그냥 순종하고 음,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혹시 나를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맞다는 걸 알게 되면 얼마나 기쁠까요? 창세부터 준비해 놓은 거야, 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질문합니다. 1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가? 천국은 전쟁도 아니고 이건 침노하는 겁니다. 그냥 노략질 하는 거죠. 천국은 그냥 무조건 쳐들어갑니다. 천국은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되는 거야. 천국을 양보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그렇게 못됐으니까 당신이 음,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잖아. 이러면서 못된 것을 합리화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나지 않는 것만 못하다 얘기를 합니다. 네가 없어도 나는 천국에 가려니와 그 사람은 예수를 판 사람은 나지 않은만 못하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자기가 천국 가야지 남을 천국 가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쳐들어가서 침노해서 천국을 차지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보다 앞장섰다고 늘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가 남보다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지, 주장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제 안전병이가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일어서게 해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맹인이 보게 해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놀라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